워싱턴의 백악관을 보면 백악관은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방이 건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으로 보면 백악관의 위치는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청와대처럼 뒤가 산으로 막혀있는 한적한 그런 위치가 경호상으로 좋지, 백악관처럼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별로 이 경호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위치를 다시 잡는다면 결코 그런 장소를 선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백악관의 경비가 더 엄해졌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악관 바로 그 펜스 앞에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을 차단했고, 그리고 백악관 지붕 위에 24시간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인파가 백악관의 담을 넘어서 쳐들어간다면 막을 길은 없을 것입니다. 10명, 20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만일 백악관의 담을 넘어서 쳐들어간다면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존슨 대통령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수백 명이 담을 넘어 쳐들어와서 자기를 린칭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전쟁이 하도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시민들이 자기를 린칭하기 위하여 이 백악관에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이 시내 한복판에 있더라도 그런 상황을 우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석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어느 건물에 머물러 있고 어디서 잠을 자는지 이것은 국가 기밀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고위 관료 이외에는 김정일이 어디서 잠을 자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대중이 김정일이 어디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면 때를 지어서 쳐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원수의 처소를 인민들로부터 격리해서 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만들고 그리고 어디에 머무는지를 비밀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 북한 주민들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쳐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국민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에게 과거,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북한의 정권이 그렇게 주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느냐? 왜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제를 지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최고 우선순위는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기 백성이 아닌 히브리 민족을 못살게 굴었지만 북한의 정권은 자기 백성을 못살게 하지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를 만들었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핵이 있으면 미국이
섣불리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방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왜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백성을 노예로 삼았는지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렵건대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두려움이 바로로 하여금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노예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모두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번식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민족이 그들의 국가 생존의 위협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은 혈통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릅니다. 히브리 민족이 사는 땅을 고센 땅이라고 불렀는데 처음에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고센 땅이 히브리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히브리 백성을 흩어지게 해서 애굽 백성들과 섞여 살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같은 다민족 국가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고 민족이 다양하고 또 인종이 다양하지만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서로 이 동질감을 가지면서 발전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만일 중국 사람들이 사는 땅과 한국 교포들이 사는 땅과 또 히스패닉들이 사는 땅과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 완전히 다르다면 미국은 이 국가로서 상당한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사는 히브리 민족이 이처럼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다르고 숫자가 많아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히브리인들이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로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 백성보다도 숫자가 많아지게 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저희가 이 나라를 차지하고 우리를 내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로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요. 당신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기근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시지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돌아가라고 했다고 돌아갔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애굽에 와서 400년, 수백 년을 정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이 후손들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2세, 3세, 4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이들의 이 사업이 있고 또 일자리가 있고 여기에서 번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너희의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돌아갔겠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에도 애굽이 더 좋았다고 불평을 했는데 그게 아닌 바로가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나가라 하고 한다면 그들이 나갈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백성이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결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사람이 왜 그릇된 선택을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이끌릴 때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10절에 두렵건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이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됐어요. 두려움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 폭군입니다. 폭군은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압니다. 깡패들도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폭력의 위협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빠르게 반응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아주 효과적인 동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제일 빨리 반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재기 하잖아요. 라면에서부터 생수에서부터 이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 또 어디 소요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뭡니까? 주가가 움직이죠. 제일 먼저. 이건 10중 8구. 어디에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주가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저는 위기가 발생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것을 알면서 왜 사람들이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주식을 팔까?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팔까? 아마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인가? 저는 그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것이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에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지 어차피 회복할 것이라면 그냥 갖고 있지. 왜 그걸 파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출렁거릴까? 그러나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 심리적인 반응이 이런 모든 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 두려움의 유익도 있습니다. 이 밤길에 혼자 가는 여자가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건 미련한 여자입니다. 그럴 때는 두려움이 유익한 거예요. 밤길이 호젓하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남자들이 같이 따라가 준다든가 이건 세상을 사는 지혜지. 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한다 했을 때 손을 씻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이런 것은 지혜지요. 이건 겁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 범죄, 이 도둑이 기승을 부릴 때 문단속을 하는 것, 그건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 경호에 신경을 쓰는 것, 그건 겁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람에게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사랑에 이끌리지 않으면 두려움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에 이끌리게 될 때 그는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는 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내 이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이웃을 두려워하거나 이웃을 시기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이끌리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이끌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속여서 이를 취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또 이웃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환경을 일부러 오염시키겠습니까? 또 강물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남의 나라에 흘러가지 않게 하겠습니까? 남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을 정복하겠습니까? 사랑은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또 거짓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굉장히 단순한 것이지만 성경의 모든 윤리, 원리가 이 두 마디에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두려움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저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정죄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도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아담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려워하고 또 그들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뒤를 돌아보고 뭔가 두려운 거예요. 늘 쫓기는 마음.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소개하신 천국의 윤리는 두려움에 이끌리는 게 아니고 사랑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어떤 두려움에 이끌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내가 11조를 떼어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주에 병들게 하실까? 이런 모든 생각은 여러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인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선하심이라든가 공의로우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사람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삐지면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는 자에게 자기도 섭섭하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첫 번째 알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의 질서와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칼 바르트가 로마서 이 주석에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소위 하나님의 타자성입니다. The otherness of God. 하나님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사람들이 사람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동운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무슨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민주화 투사처럼 생각을 하고 또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샤만인 것처럼 가르치고 또 무슨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의 말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데에서 사람들이 실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정말로 맞는 일입니다.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고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지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약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왜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실망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인간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드신 이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건 별개의 주제입니다마는 십자가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처음 드러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을 두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때, 버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갚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어떤 더 갖고 더 취하는 방법이 아닌 버리는, 낮아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두고두고 구약 성경 시대부터 그것을 보여주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절정에 이르게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도 바로 그 원리입니다. 너희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이끌리는 행위가 그릇되고 악하고 사랑에 이끌리는 행위가 바르고 선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이끌리는 행위가 악합니다. 악합니다. 이건 인간의 판도라 상자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근본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 타 민족에 대한 두려움, 타 문화에 대한 두려움, 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갖는 배타성,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악,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불의함의 근본에 있습니다. 두려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는 남을 두려워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배척하게 만들고 또 적대시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힘으로 다스리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심리는 사실 그 세상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다스리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스린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고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냐? 미움은 이미 열매가 무르익은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움을 갖게 하는 그 근본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나와 다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미움으로 발전하는. 왜 이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느냐? 왜 유태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느냐? 거기에는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숫자적으로는 적으나 그들이 독일 사회에 행사하는 영향력, 그들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을 독일 사람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미움을 낳은 것이고, 그리고 그 미움을 선동한 것이 바로 히틀러의 나치즘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유태인은 3대까지 유태인이면은 그 사람을 유태인으로 간주해서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다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건강한 사람은 살려두어서 노예로 써먹고 병들고 약한 사람은 그날로 죽여서 화장을 해버렸죠. 아주 20세기에 기독교 문명이 행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위기를 맞게 된 동기가 있다면 바로 기독교 문명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했다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죄악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명,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은 악의 시험 앞에서 무력한 것이 아니냐 하는 회의를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전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무슨 공산주의가 행한 것이라든가 무신론자들이 행한 것이라든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행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최고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을 배출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나라가 비기독교인은 유태인들을 향하여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전통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무리 기독교 문화를 갖고 아무리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에 이끌리게 될 때 얼마나 야비해지고 짐승처럼 변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저 유대인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 우리가 손해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이 미움을 낳고 적대심을 낳고 악한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우연치 않게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 1장에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반유대주의적인 현상이었죠.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 민족을 배타적으로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행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타 민족에 의해서 이러한 그 탄압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닌, 이것이 나중이 마지막이 아닌 이후에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지요. 이후에도 많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발생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발생을 합니다마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이와 같은 불의를 행한 것은 유태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 타 민족 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터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터키 사람들이 그 알미니안 사람들에게 비슷한 그런 탄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고 또 유고슬라비아에서도 몇백 년 전에 코소보에서 이 이슬람 민족과 기독교 민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습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행한 난징 학살이라든가
그 이후에 미국인들이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학살한 것이라든가, 또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이 남아메리카의 그 원주민들을 학살한 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행한 불의함은 다 우리가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에 이끌리면 그렇게 되는, 두려움에 이끌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두려움에 이끌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이끌릴 것인가를 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이끌리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끌어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때 대한민국 사회는 목적에 이끌리지 않고 두려움에 이끌리는 사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기초한 것입니다. 무슨 취업난이든 무슨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든 무슨 북한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든 무슨 전부 다 두려움에서 좌우되는 것인데, 물론 위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에 나아갈 길, 국가의 비전을 만들 때에는 믿음에 이끌려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 두려움이 아닌, 세상은 불황이든 금융위기든 이런 걸 말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리라. 이래야 나라가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국가뿐만이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이끌려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자식들이 이러다가 거지되지 않을까, 망난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늙어 죽지 않을까, 이런 거 염려하게 되면 가정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나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합니다. 엉뚱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가 무슨 실수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유리하다. 기다리면 지금은 비싼 값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떠리로 나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러다가 좋은 사람 다 남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 두려워하는 한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 두려움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I'm afraid. 이런 말을 입에 올리기보다는 I believe 라는 말을 입에 올려야 됩니다. 나는 저녁이 두려워. 나는 어둠이 두려워. 호랑이가 두려워. 나는 귀신이 두려워. 이런 식으로 두려운 걸 말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믿는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을 믿는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줄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더 온전케 하여 주실 줄을 내가 믿는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 되어야 됩니다. 대화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기도할 때 말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푸념이에요. 푸념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참 염려가 많아요. 저는 모든 게 두렵고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 있으나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 사정이 어렵다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믿음이 강해지리다.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무엇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데 좀 약해. 그래서 겸손이라는 명분으로 자꾸 불신을 말해.